네. 한번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주자 사역. 이거는 예전에 제가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한 교회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교회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주민 사역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그거에 답변을 쓰면서 적어놨었던 건데요. 한번 1번부터 볼까요? 개혁주의적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사역자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 신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주민 사역을 한다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말은 개혁주의 신학이 뭔지 알고 개혁주의의 중요한 핵심들이 뭔지를 알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 여전히 그걸 배워가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건 그냥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신학적인 입장에서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을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개혁주의고, 보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중심의 사상, 성경에 대한 100%의 권위, 그리고 특별히 구원, 이제 뒤에 설명되겠지만 개혁주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건 구원론이에요. 어떻게 구원이 가능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걸 강조하는 게 개혁주의죠. 이제 그걸 설명을 하게 되겠죠. 2번을 보면요. 개혁주의에 입각한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로 사역합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외국인 도와주는 그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나요? 이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개혁주의 입장만의 특징인가요, 그게? 그러면은 감리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패턴으로 사역을 하나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감리교든 오순절이든 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걸 이해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요. 특별히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조차도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어떤 한 30%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한 70% 돌리고 이런 거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가 된 것도 주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었다. 이런 고백, 사역자부터 이런 고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불교였는데 제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었는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너무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런 고백을 목표로 사역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금상첨화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입장에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관점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 입각한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요. 위의 말은 또 필연적으로 교회 성장, 더 많은 교회인 수보다는 철저히 회심 사역에 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외국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다문화 가정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막 해주다 보면 교회 성장하는 방법은 일반 세상에서 하는 경영의 원리든 어떤 성장하는 원칙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외국인 사역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전혀 그런 거 안 해서 모르시지만 제가 만약 수단이 좋아가지고 저기 삼성 재단으로부터 1억을 1년 1억을 후원 받아가지고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을 돕는 프로젝트를 하나 받으면은 얼마든지 외국인들 순식간에 100명, 200명 모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주도 한번 놀러 갑니다. 우리 삼성에서 이번에 후원해 주기로 했는데 마음껏 즐깁시다. 그리고 예배도 드립시다. 그러면 뭐 제주도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초점이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런 관계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뭔가 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도 길고 가볍지도 않고 칭찬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런데도 계속 그냥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더 말씀 배우려고 나오는 사람들, 외국인들도 그냥 교회 나오면 사모님 목사님이 우리 병원 갈 때 도와주고 뭐 도와주겠죠. 안 나오면 괜히 눈치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태도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서 우리가 좋아서 교회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 사실 어렵죠. 아마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 접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절을 베풀고 뭔가 줄 수 있는 거 주고 계속 준다면 그러다가 교회 한번 나오세요. 말씀 들어봅시다 하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건지,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라는 것도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마음 다 가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접촉점으로 좋다면 그냥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근데 최소한 제가 목회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건 그거는 최대한 배제하자.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배제하고 그게 도리어 이 사람의 믿음 성장에 더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되는 과감하게 제거하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원씨도 차 태워줄까요?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차 태워줄까 했는데 제가 가지 말라가 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차 태워줘서 빵빵 내려오세요. 차 안에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아마 왔겠죠. 미안해서라도.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는 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교회 나가야겠다, 배워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멀어도 걸어오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원씨가 오늘 이렇게 왔다면 진짜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안 온다고 해도 상처받을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변화시킬 거라고 믿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구분해 가면서 사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으로 그냥 통째로 이벤트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기보다는 어쨌든 계속 1대1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세 번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키우는 문제, 끝까지 인내하는 문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걸 타이틀로 안 걸어도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목회로서의 이주민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계속 말하는 게 반복되죠. 목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결국 우리가 사역자가 목표로 두는 건 선교사를 세우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한 자,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지, 그런 패턴 속에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목회적 관점으로 계속 가는 거, 이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넘기셔서요. 5번. 저는 다문화교회 사역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교회 사역을 지향한다는 거죠. 4번하고 연결돼서 똑같고요. 6번, 개혁주의적 이주민 사역의 핵심은 말씀 사역입니다. 그렇겠죠. 전도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설교하는 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예배 공동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고, 진리의 기둥 같아, 전투적 교회, 선교하는 공동체 교회, 이런 쪽으로도 많이 부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말해주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그 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모이는 거죠. 말씀은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끼리 너무 으쌰으쌰 마음이 잘 맞는다. 이것도 문제겠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말씀이 있고 그 위에 선교가 있어야 되겠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더디지만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 교회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더더욱 그 기도에 강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토요일마다 계속 같이 중보기도 시간도 갖고 하는데, 그 시간이 저희에겐 정말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일단 여기까지.